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귀한 교회로 불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영광과 진리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으며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향하여 심령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시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를 살피어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지금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바로 알고 세상을 직시하여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주의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저희 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보다는 이 땅에 세워질 때 믿음의 백성들의 주를 향한 희생의 눈물과 진실한 믿음을 보시어 이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가 교회에 형식적으로 나오는 종교인이 아닌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신앙인이 되어 교회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사와 가족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대의 심령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 주의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이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고 이 교회의 기도에 뿌린 연로한 분들을 기억하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존경받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주께서 찾아가시어 건강을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지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2장 말씀 11절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으로 나타내신 표적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 이적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에서 살리시는 기적,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적,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어떤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기적은 단순히 그 사건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그 나타나는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표현하고자 하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사인이며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표적이 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깊게 묵상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으로 이 혼인잔치는요, 꽤나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이 혼인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주신 관계의 형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혼인의 언약이라고 표현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따르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흔히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고 있죠? 간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혼인의 관계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서 나타내실 때 거기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신랑이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신부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로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라는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앞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밝히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예로서, 표적으로서 적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부가 되는 것이 허락되는 과정을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승낙받으면 그때 정혼 예식을 합니다. 이때 정혼 예식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정혼 예식을 하는데요. 이 정혼 예식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공식적인 프로포즈 멘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포즈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자신의 아내 될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대로 본문을 그 책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께 드림으로써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헌신적인 또 로맨틱한 이야기를 프로포즈로서 하면 이제 여자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는 것으로 정혼 예식이 끝맺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부부입니다. 다만 함께 동거하고 합방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때 이후에 남자가 그 여자의 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함께 살 집을 남자가 이제 짓고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이제 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앞으로 결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들을 쌓고 또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년에서 2년의 준비 기간이 끝난 뒤에 남자는 다시 여자의 집으로 가서 여자를 데리고 이제 같이 함께 살 집으로 옵니다. 그때 이제 결혼 예식, 혼인식이 이제 그 집에서 새로 살 집에서 마련되게 되는데 보통 이때는 저녁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초대되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등불을 들고 이제 저녁에 혼인식이 치러지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쭉 일렬로 이렇게 서 있으면 그곳을 이제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면서 혼인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즐거운 이 잔치와 이 즐거운 환경 속에서
이날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부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있었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결혼 예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대속죄일을 기념하면서 금식으로 그 가운데에서 결혼 예식, 혼인식을 마치고 둘은 마침내 합방을 하게 됩니다. 신부의 방, 신방에서 한 몸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오면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약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7일 동안 혼인 잔치에서 끊이지 않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은 매우 즐기고 함께 축하하며 서로 그 즐거움을 나누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시점은 모든 일정이 끝나고 혼인 잔치 가운데 나온 예수님과 그 제자들, 또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이 혼인잔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 속은 굉장히 체면을 중요시하는데요, 이 혼인잔치 속에서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 예식 잔치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의 우스갯소리가 있냐면, 농담이 있냐면,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더라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저기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범상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어떤 공경과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으로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조금 버릇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원어 자체는 존중과 공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이 일이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요구는 무엇이었냐면 이 혼인잔치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혼인잔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생겨나 있는 문제, 어떠한 육적인 세상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곳에 오셨죠?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이 나의 일이지 단순한 문제의 해결이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때는요, 다른 그 표적에도 7가지 다른 표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때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때는 하나같이 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고난의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그때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절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5절 가운데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듯한 느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마치 안 할 것처럼 하시다가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거기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반드시 본인 자신의 일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원래 물을 채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손과 더러운 발을 씻고 혼인잔치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예식이었냐면 정결 예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정결 예식은 뭐냐면 내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여서 깨끗게 된 상태로 나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결이라는 단어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손을 씻으면 진짜로 정결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손과 발에 더러운 것은 씻겨 나가겠지만 그 사람이 정결한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물로 손을 씻을 때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 말고 진짜 죄가 씻김으로써 죄가 없는 상태, 정결의 상태로 되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시죠. 예수께서 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결한 것 의식을 하기 위해서 물로 손과 발을 씻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짜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물로 씻음으로써 겉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씻어냈지만 나의 피로 너희들을 온전하게 정결할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 마신 연회장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도주가 아직도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남겨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요, 이전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더 좋은 향이 있었고 더 풍부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요, 기쁨과 나눔, 그런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그 포도주가 그 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죠. 더욱 기쁘고 더욱 즐거운 나눔으로써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시사하냐면 예수님으로 인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때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과는 다른 보다 큰 기쁨, 보다 근본적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공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할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이르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를 나타내는 표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가지며 그 생명 안에서 서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연회장, 두 번째 하인들, 세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연회장을 보면요,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알지 못해요. 이 기쁨을 가져다 준 이 포도주를 맛보긴 했는데 이 포도주를 누가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잠시 맛보긴 했지만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셨고 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이 이 특별한 능력이 있고 이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딱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나타내시자 무엇을 나타냈다고 여기 나타나 있죠? 11절에 가나에서 그 표적을 행한 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바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자, 표적에서 등장하는 게 때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때와 영광은 모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때도 십자가, 그리고 영광도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길을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도 영광의 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들이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리 좀 와봐.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너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초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만난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도 와서 좀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 만남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하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남은 있었지만 믿게 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그때에 이들의 속에 마침내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물론 이 믿음이 완전하고 굳건하며 탄탄하진 않습니다만 이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마침내 계속해서 알아가기로 작정되는 첫 번째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나타난 연회장, 하인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연회장, 하인들, 제자들 중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만 하고 그것만으로서 만족해하는 연회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나의 주로 시인하지는 않는 종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함께 기도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송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의 선한 왕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결핍을 능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실패, 고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밤 안타깝고 허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실족한 자들과 믿음에서 탈선한 자들,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들이 살아갈 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삶에 주님의 선한 손길을 나타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매일이 기대와 설렘이 있는 꿈꾸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자라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견고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역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지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일정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시인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